웃음 파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 홍콩의 한 항공사 승무원들은 이 회사 측과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자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고 협박성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인사와 따뜻한 미소로 고객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것이 항공사 승무원들의 가장 큰 임무일진데 웃지 않겠다니, 이 승무원들이 마네킹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가져오면 밥맛이 나겠습니까? 웃음이 없는 가정, 웃음을 파업한 가정, 웃음을 파업한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루에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한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은 하루에 5번, 어린이들은 약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하는 이유는 여성이 웃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하죠. 20초 웃으면 5분 에어로빅한 효과가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생겼더군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웃음은 우리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웃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슬퍼하며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인생 기쁘게 살기를 원했죠. 시편 90편 14절 15절을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까지 어려움 당하고 화를 당한 연수를 모두 보상받으며 앞으로는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기뻐할 것만 생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어떤 고난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기뻐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인이 되시지 마십시오. 다음으로는 현재의 고난을 보며 기쁨을 잃지 말고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기의 성도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악랄한 핍박을 목격하고 겪으면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울하게 사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이 슬프게 사는 것을 좋아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온전히 기뻐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